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제17장 1절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 관하여 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17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장 1절을 읽겠는데 같이 고백하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그 17장 제목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청심환 같이 무슨 환을 쓴 게 아니고 견고한 인내에 관하여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용어라서 그동안은 한자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이 견인이라고 지금도 뭐 책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아주 중대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견인이란 말을 심지어 어른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안 드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견인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견인, 그러면 견인차를 떠올려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견인은 그 말이 아니고 견고하게 인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영어도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인내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의미에서 견인인데 문제는 어른들도 오해하는 말을 젊은이들과 이 청소년들 밑으로 내려가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특별히 회의 때 논의가 많았는데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지 않고 견고한 인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죠. 1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받으신 사람들 곧 성신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기초해서 또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지요.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성신으로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항상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누구에게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데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받으신 사람들이다. 자, 우리의 신앙을 이제 견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신학적 용어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 그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하게 쓰는데, 사실은 풀어서 말할 수도 있죠. 여기 받으셨다 할 때는 이 칭의라고 말하는 거,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 다음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제 그 다음엔 너희가 내게 보답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실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그 어떤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유일한 중보자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나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드는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한 점 터럭도 먼지 묻은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완고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성향이 남아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 용서받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할 때 좀 구분해서 씁니다만 반드시 그렇게만 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의롭다 하신다고 말할 때 그의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신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말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경고한 인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성신께서 효력 있게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뜻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군대의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이들, 교회는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그 거룩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더디고 둔하며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함도 많지만 선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간다 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한번 따져 묻겠다 하고 그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치면 우리 중에 감히 얼굴이라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저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자기가 한 일을 아뢰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듭남과 이 성도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신자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끼어드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은혜로 되는데 거듭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대로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불안하고 취약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특히 목회자들이 이 말을 하기가 좋지요. 신자들의 경건을 그렇게 독려한다는 의미에서요. 근데 여러분 작년 신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들에서 너무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니요 하고 헌신과 봉사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시는 구원은 마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그 의롭다 하는 선언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손에 달린 일이냐 하면 선행에 대한 것도 그렇고 회개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의롭다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 견고한 인내에 관련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데답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천당 갈지 우리는 장담 못한다.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이 교회에 권한 말, 빌립보 교회에 권한 말인데 그것과 함께 주님이 친히 주신 약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통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하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지요. 선행에 관하여 공부할 때 고백할 때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게끔 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중간에 떨어지거나 최종적으로 탈락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실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붙들고 고린도 교회도 거룩하다 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시험 가운데 빠져들거나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들, 공예배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칠 수 없단 말이에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전절에 이제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내 양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양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어서 이 양떼를 자기 우리로 불러 모으신 분입니다. 그 양떼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서 꺼내오고 건져오고 필요하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지키고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선한 목자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양떼는 아버지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니 내 양떼를 이 양떼를 내게 주신 이가 누구냐면 내 아버지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양떼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양떼를 빼앗기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는데 누가 우리 손에서 이 양떼를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신자의 견고한 인내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약속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이제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여기 분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 죽은 다음에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뭐 죽어봐야 알지. 그죠? 뭐 당신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나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고백서는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했어요. 신자 개개인의 자질과 경건의 기초에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에 대한 약속에 기초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라 했어요. 끝까지 견고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또 성도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겠고,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인생에 괴로운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도를 인내하도록 믿음과 힘을 주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 그럴 때 목숨을 잃고 목숨을 버리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순교한단 말이 증거한단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내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이 믿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순교인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떠넘기고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은혜의 그 복된 걸 쏙 누리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깨달아서 힘써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깨닫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힘써 행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치 않게 됩니다. 자기 믿음을 끝까지 낱낱이 살펴서 내가 하나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믿음을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말하고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확신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믿음의 씨,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성신께서 그것을 쓰셔서 그 사람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새 생명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통상적으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서 깨닫고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겠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믿음의 씨가 자기 힘으로 자라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드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착 채 가버린다고요. 사택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뭘 심어뒀거든요. 씨앗을 심어뒀는데 심지어 비닐까지 탁 덮어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얄밉게도 새가 와가지고 씨앗만 콕콕 빼서 먹더란 말입니다. 심어두었더니 그걸 빼서 쏙 가버렸어요. 얼마나 얄미운 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지켜봤다고, 이놈들 기억한다고. 자, 그렇게 씨앗을 딱 채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비닐도 덮어 씌우고 저기 산책하다 보면은 막 페트병으로 만든 바람개비 소리도 시끄럽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심어놓은 데 보면 막 그물도 쳐놨어요. 새가 못 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가 거기 그대로 있어서 그냥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전라도 말로 영락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기껏해봐야 뭘 해요? 옆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으르렁. 예, 소리만 내요. 거기에 겁먹고 덜덜 떨지만 않으면 마치 여러분 동물원 가서 우리가 사자 겁내지 않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 가서 사자 왜 겁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백날 사자가 크게 포효를 해도 여기서 못 나오니까. 여기 저 예배당 주차장에 고양이들 많이 다니거든요. 겁 없어요. 막 뒹굴뒹굴하고 자기 딸인 것처럼 놀아요. 보통 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 보면 고양이가 막 허리 이렇게 세우고 꼬리 팍 세우고서는 자기들 새끼 지키려고 해요. 순진이 데리고 다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개들이 순진이를 안 무서워해요. 사태기는 진돗개를 안 무서워합니다. 왜 안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묶여 있거든요. 알아요. 못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자기 세상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순진히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지키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할 때는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씨가 자라도록 물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 가시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을 또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이제 얻을 구원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전체의 과정으로 말한다면 구원 얻기 시작해서 계속 구원을 얻어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그 믿음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보면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며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대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 자신을 보면 목사로 끝까지 신실하게 할지 장담 못 하겠어요. 제 가까이 있는 목사들과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가 신실하게 끝까지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사는 삶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온갖 이야기에 온갖 모습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굳건히 자라가시고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주 예수께서 그 누구도 내 양떼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면 저희는 어리석은 마음대로 떠내려가고 흘러갔을 수밖에 없을 터이나 거룩한 씨를 심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더디고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매서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아오니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오직 구주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